다음 편지 보겠습니다. 부추밀 계신에게 답한 대편지 세 번째. 부추밀 계신에게 답한 대편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참 대가 애를 쓴 것 같아요. 부추밀을 깨우치기 위해서 편지를 세 번째 보내고 있는데, 자, 편지에서 처음 공부할 때 잠시 정좌해 보니 공부가 참으로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공부할 때 잠시 정좌해 보니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앉아봤다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좌선을 해보니까 공부가 참으로 잘 된다. 또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의 말들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부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당시의 말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 말이에요. 매우 모순적이다. 아니, 정좌해가지고 공부가 잘 된다는 말하고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왜 같은 맥락으로 써져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정좌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좌하지 않으면은 고요해지지도 않고 망령된 견해를 짓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가. 근데 대해의 입장은 뭐냐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망령되게 고요한 견해를 찾는 사또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공부라는 거예요. 대해가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앉아가지고 고요하다는 견해를 찾는 거는 안 된다. 근데 또 뭐냐면,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라고 부추밀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 얘기 틀린 말이 아닌데, 부추밀이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대해는 망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해가지고. 똑똑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라고 아마 대해는 이해했을 거예요. 제 예상에는. 왜냐면 좌선하지 말라는데 바로 좌선해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이래서 안 된다고. 자기가 뭔가 경험하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몇 년 하고 노력한 게 있으면 못 내려놔요, 잘. 그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위자가 있다 하더라도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잘. 근데 신심이라는 건 우리가 대종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막 갖가지 여러 가지의 공부를 했다 그래도 대종사님이 법문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나 보다.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수십 년을 공부했어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좌설을 수십 년을 해가지고 막 고요함을 찾고 뭐 했는데, 대종사께서 망념과 진성을 삼, 진효의 본성, 이건 진효의 본성은 아닌데? 그럼, 내가 뻘짓했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에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수십 년을 했어도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신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종사님의 말을 비틀어서 방어해요, 자기 체험을. 방어합니다. 네, 이거 심각해요. 어차피 그래봐야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끝까지 방어해요. 네. 자, 그러니까는 저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엄청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근데 대종사님의 본문을 딱 보니까 내가 설명 잘못한 부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체 하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사람들 모를 거니까. 모른 체 하고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종사님의 이 법문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 견해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혹시라도 이러한 식으로 내가 설명한 게 있다면은 이거를 수정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때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비겁한 놈이고, 뭔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내 견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지켜요. 아니면 그냥 빨리 내려놓으면 되지. 대종사님 말씀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바로 내려놔야지. 아닌 사람 많아요. 특히 학자들이 안 그래. 이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신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뭐 하나를 주장하면은 못 바꿔요.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이미 여러 개 썼거든. 싹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 못 바꿔요, 못 바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십시오. 그래야 떳떳해요. 떳떳해요. 네. 자, 그러면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귀를 막고 큰 소리를 막 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듣지 안 들려, 그게? 다 들리지.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자,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과 참으로 이것은 스스로 장애를 만들 뿐입니다. 만약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자, 생사의 마음이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맞는 말 같지만 이것도 지금 생사심에 걸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얻은 걸 어떻게 해서 얻었냐? 정조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요. 정조해서 공부해서 얻은 거는 원래 있던 거를 찾은 게 아니고 무언가 상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만약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평소에 하루 종일 흐리멍텅한 것이 마치 아직 혼이 흩어지지 않은 송장과 같을 뿐입니다. 다시 무슨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는 한가한 공부를 찾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시끄러운 거하고도 관계없고 한가한 거하고도 관계없어요. 고요함하고도 관계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소리 듣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데 청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요하면 그 고요한 것은 어디서 드러내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끄럽고 고요함은 둘 다 경계이지 시끄럽고 고요함이 깨달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는 한가한 공부를 찾고 있냐. 지금 이 마음을 보면 되지.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그냥 바로 직시하면 되고 바로 그 자리를 대면하면 되는 거지. 이거 말고 무슨 딴 공부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시끄러움을 얘기하고 무슨 고요함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시끄러움에서 고요함으로 이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뭔가 막 있는 것에서 없는 쪽으로 이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엉뚱한 거가, 그거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 따지면 유상하고 무상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열반경을 설하는 법회에서 백정 광액은 칼을 내려놓고 곧장 성불 하였다. 백정이라고 해서 백정 광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칼을 내려놓고 곧장 성불했어요. 그러면 백정이 그동안에 그럼 자선하면서 고요함을 닦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막 닦고 고요함을 닦아서 성불했어요? 아니지. 백정은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매우 낮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따지면 가장 하층민이에요. 예, 굉장히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정이 칼을 놓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을 거고,
공부를 그동안에 열심히 선을 닦은 적도 없었을 거고, 고요함을 찾은 적도 없었을 거고, 무슨 뭐 고요함이 깨달음이란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배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불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쌓아서 성불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법문을 듣고 쌓아서 성불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짓거리가 아무리 저열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정이 저열한 건 아니지. 그걸 갖다가 우리 사먹고 사는데 우리가 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 그랬던 거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백정의 탈을 쓰고 백정일을 할 뿐이지 탈을 벗고 나면 그 안에는 이미 부처였던 거예요. 부처는 부처의 탈을 쓰고 부처는 부처의 탈을 쓰고 부처의 역할을 하고 백정은 부처이지만 백정의 탈을 쓰고 백정 역할을 할 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는 어떠한 가면이 씌워지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역할을 드러낼 뿐이지 이 청정한 이 자리가 가면으로 보여지는 그것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든가 직위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은 지금 가면 같은 거예요. 실제 본질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청정은 그게 본질이에요. 다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소를 잡다가 고기를 썰다가 문득 깨쳤단 말이에요. 문득 깨쳤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는데, 정한 대로 떼어주시오. 그러니까 백정이 고기에다가 칼을 팍 꽂아놓고, 어디가 도대체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이렇게 하니까, 추하고 정한 데가 어디지? 하고 깨쳤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대종경에.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용한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무언가 수행이라는 방법, 좌선이라는 방법을 쌓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통해서 그런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생멸심 한쪽을 양성할 뿐이에요. 상만 더 키우고 고요함이라고 하는 생멸심을 양성할 뿐이에요.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고요함은 생멸심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좌선을 통해서 고요함을 양성하면 그거는 생멸심을 양성하는 거지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성품을 양성하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양성 공부라고, 물론 양성 공부라고 하지 견성 공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견성을 한 이후에 양성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양성을 했으면 그게 성품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멸심만 양성하게 돼요. 그게 고요함을 양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시끄러운 걸 못 참아요. 스트레스를 못 견뎌요. 왜냐하면 고요한 걸 양성해 놓으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좌선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병든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 경계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러면 자꾸 뭘 할까요? 계속해서 동굴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선의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자선 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외연으로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경계에 나오면 어때요? 못 견뎌요. 그러면서 좌선 좋아하는 거예요. 좌선 중독자들이 돼요. 중독이 고요함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이게 100%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99%는 제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그 고요함 중독됩니다. 고요함 중독자들이에요. 좌선, 맨날 하루에 막 좌선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숭배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어찌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한 결과이겠습니까? 그럼 바르잖아요. 백정 광액이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요한 곳에서 공부한 결과겠냐고. 그 사람의 성불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광액이 어찌 초심자가 아니겠습니까? 광액이 초심자란 말이에요. 공께서는 이것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그럴 리가 없어. 광액은 고불이 한 것이지 오늘날의 사람은 이러한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이 이 생에 지금 백정으로 와가지고 인연을 못 만났다가 한 방에 깨친 거지. 다 옛날 부처님이 닦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 온 거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당신은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뭐냐, 광액은 만약 이처럼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수승함을 믿지 못하고 그저 못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당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미루고 그냥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백정광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생부터 수도 없이 닦아가지고 이 생에 깨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백정이 깨친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생에 깨친 거는 전생부터 엄청 닦아와서 깨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생부터 안 닦으면 못 깨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내가 전생에 많이 안 닦았나 보다 생각 많이 들어. 근데 그러면 그게 전혀 없냐. 깨치고 안 깨치고의 문제는 내가 볼 때 전생에서 많이 닦고 안 닦고의 문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거는 인연 잘 짓고 못 짓는 데 있는 것 같아. 인연을 잘 지어놓으면 그건 금방 깨쳐. 인연을 못 지어놓으면 깨쳐주는 인연을 못 만나서 늦어지는 거야. 근데 깨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공부하는 문제는 전생에 닦아온 데까지 공부해. 닦아온 데까지 공부해. 쉽게 말해서 성실함 또는 신심 또는 뭐 근면함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 생에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품은 무엇으로 닦냐? 성실함으로 닦아요. 성품은 성실함이 아니지만 성실함으로 얻을 수 없지만 성품을 닦는 건 성실함으로 닦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과정은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하는 거라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이 생에 된 게 아니야. 이 생에 된 게 아니야. 그건 오래전부터 하던 습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는 거는 인연법이 있어야 깨달아. 지가 아무리 전생에 무슨 오래 닦았어도 이 생에 새 몸 받았고 나왔는데 인연 안 만나잖아요?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달아요. 정산정산,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우리 교리에 맞아요. 도노 점수 법문에도 맞고. 근데 선가에서는 도노 돈수법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견성 즉 성불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백정이 그때 견성을 했단 말이야. 견성을 한 이후에 성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겠어. 내가 이걸 안 읽어봐서. 그런 것이 차근차근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견성하고 성불의 과정을 거친 그러한 백정이 성불이 된 거겠지.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견성하는 지점까지만 딱 말하고 성불 과정을 말 안 하는 경우는 이게 선가에서는 견성하고 성불을 동일시한단 말이야. 근데 원불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견성은 그냥 시작이라고 보죠. 그냥 이제 딱 문열이 이제 시작, 출발점 시작한 거야. 어디로 뛰어야 될지 알고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가야 성불이라고 말하지. 원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 내가 볼 때 그 지점은 과거에 닦았던 업이 아니면 안 돼. 전생에 닦았던 사람이 닦아보면. 네. 깨달은 사람은요, 백정도 깨닫고, 도둑놈도 깨닫고 다 깨달아. 다 깨달아. 그 성품짜리 깨닫는 거는 다 깨달아. 집에서 그냥 그냥 막 깡패도 깨닫고, 살인자도 깨닫고 다 깨달아. 깨닫는 거는. 왜냐면 지 원래 마음짜리니까. 걔네들은 불법을 많이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더 쉽게 깨달아. 불법 공부 많이 하면 깨달음이 더뎌. 생각이 많아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저쪽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라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뭐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법 공부한 사람들이 초견성은 더 늦어.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성부를 결정해주는 일은 아니지만, 알도 다 필요한 거지만, 제 말의 의도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깨닫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전생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자기가 조금만 관심 있고 인연 만나면 다 깨달아요. 네. 자, 우리 교우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못난 이로 규정하지 않으시죠? 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선문에서는 초학이든 만학이든 따지지 않고, 초학은 이제 젊어서 시작한 게 초학이고요. 만학은 늦게 시작한 게 만학이에요. 만학도란 말 있잖아요. 나이가 꽉 차가지고 늦게 해서 공부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만학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일찍 시작했든 아주 늦게 시작했든 따지지 않는다고요. 원불교에서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할 수 있는 공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법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건 초학이든 만학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깨닫는 데는. 그리고 구참이든 먼저 공부한 사람이든 묻지도 않습니다. 구참이 뭐예요? 옛날부터 닦아온 사람이든 아니면 닦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그런 것도 따지지 않는다고요. 늦게 시작했든 일찍 시작했든 오래 닦았든 조금 닦았든 따지지 않는다고. 만약 참으로 고요한 경지를 바란다면 모름지기 생사심을 타파해야 됩니다. 생사심. 뭐예요? 원불교에서 일어상소문을 따지면 무상이죠. 무상. 무상심을 생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다 아는 말이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생사심이라고 해요.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진여심. 이렇게 얘기해요. 진여심. 불교에서는 보통 진여. 참된 그대로의 마음. 안 변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심이라고 하든지. 근데 생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변하는 마음을 짚어볼까요? 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 옳은 마음, 글타는 생각, 이롭다는 생각, 해롭다는 생각, 손해라는 생각, 이익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외롭다는 생각, 한가하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생각, 추하다는 생각, 예쁘다는 생각, 못생겼다는 생각, 건강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아프다는 생각, 생로병사라는 생각, 성주개공, 원근친서, 희로애락, 시비희애. 여러분, 이게 싸그리 다 생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사심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 우리는 행복을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왜 찾냐? 행복하려고요. 예.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안 맞는 말이라고. 전혀 이해가 안 된 이야기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을 찾겠대. 뭔 소리야 그게. 행복을 탑하는 게 깨달음인데. 자유를 찾겠대. 자유를 탑하는 게 깨달음인데. 참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원불교가 행복파리 종교냐고.
모든 지금 깨달음의 종교가 행복파리 종교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어디 저기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몰라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에서는 행복 얘기하면 안 돼요. 생사심이에요, 그거. 깨달음의 목적은 생사심을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한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사람들이 포기할 거야. 내가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고 진여를 찾으면 생사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생사심을 추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나 안 할래, 깨달음. 아마 이럴걸? 그거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드문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드문 거고 공부한다고 해봐야 전부 다 생사심 찾는 공부하는 거고 앗경계다 해가지고 역경을 찾아가지고 순경으로 돌리는 그 공부는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순역 경계가 전부 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식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순경도 역경도 다 흔들리는 마음이구나. 연불법에 나오잖아. 순역 경계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 그럼 행복도 흔들리는 마음 일진데 그걸 찾고 앉아있으니 뭔 공부가 되겠어. 뭔 서원이 서워지고 성불재종을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행복 찾아다니잖아.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데는 막 돈 아끼고 다니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니야? 추구가 죄거나 뭔 차이가 있어 도대체. 생사심 추구하는 거에 똑같은데. 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이 자리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건강으로 알 수 있는 자리고 총명함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학이든 만학이든 무슨 구참이든 신참이든 상관이 없어. 가만히 법문을 듣고 있으면 그냥 깨닫게 돼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시절에 수많은 막 몇천 명씩 앉혀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라한이 되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아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아는 거는. 여러분 지금 제 소리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야. 저 보는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지 거기 말고 없다고. 황홀하게 느껴졌어요? 깨달았더니 황홀해요. 깨달았더니 행복해요. 깨달았더니 평안해요. 네, 전부 다 지금 생사심 체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사심. 그거 아무 관계 없는데 이 깨달음은. 근데 각자가 자기네들이 처한 번뇌와 자기네들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자기의 삶의 반대쪽 그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니까. 어지러운 사람은 고요한 걸 찾을 거고 괴로운 사람은 편안한 걸 찾을 거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찾을 거고 외로운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상태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앉아있는 거야. 사실은 지금 있는 상태를 바로 넘어서야 되거든요. 저거의 생각이 저쪽으로 뭘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외로운 바로 이 자리가 깨달음이라고. 그 깨달음은 어디 있냐고요. 외로운 바로 거기가 깨달음이야.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깨달음이고 행복해 죽겠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고 슬퍼 죽겠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지 깨달음 따로 없어 어디. 그러니까 지금 당한 경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로 거기를 해탈해야 된다고. 한 생각을 건너뛰어가지고 이것과 다른 세계로 가야 되겠다. 벌써 생사심이 작용한 거잖아. 벌써 망상이 작용한 거예요. 망상 끌려다닌 거예요. 망상 끌려다닌 거. 이거는 우리 원불교 지금 그 일기 공부, 일상수용법 1, 2, 3조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좌선법이고 뭐고 지금 대종사님이 그렇게 써놓지를 않았어. 그런데 모르니까 이론상에 대한 공부가 안 되니까 유상이 뭔지 무상이 뭔지 판단이 안 되니까 그것이 고루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수행법에. 자,
만약 참으로 고요한 경지를 바란다면, 이때 고요한 경지가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야. 이걸 바란다면, 네가 진짜로 고요한 경지를 바란다면 좌선하지 말고, 고요한 경지를 말한다면 생사심을 타파해야 된다. 생사심을 타파해야 고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짜로 극락 자리는 뭐예요? 고락을 초월한 걸 극락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선이냐? 선악을 초월해야 선이잖아요. 그걸 지선이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초월한 걸 지선이라고, 고락을 초월해야 극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로 고요한 경지를 맛보고 싶어? 그러면 생사심을 타파해야 돼. 그러면 그게 바로 고요한 자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어? 그러면 그 생사심을 타파해야 돼. 너의 그 행복이라는 그 생각을 타파해버려야 돼. 그래야 영원한 행복이 있어. 너의 부족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바로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고. 깨달음을 얻고 싶어? 그 얻고 싶은 마음을 타파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애써서 공부하지 않아도 생사심이 타파되면 곧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생사심이 타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한 거예요. 그럼 그걸 고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성현들이 말씀하신 적정의 방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사심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이에요. 말세에 삿된 스승들이 사사배라 그러죠. 사사배. 삿된 스승들이 아주 판을 쳐요. 판을 쳐. 사사배들이. 어떤 사람이 사사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배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사배는 뭐냐면 실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법문 가지고 주절주절 되는 사람이 사사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법문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방편인 줄은 알지 못하고 법문 자체를 법으로 여기고 법문을 갖다가 계율처럼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사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입으로 쏟아내도 깨달음이 없으면 사사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법문은 떼빼와 같은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여러분 사사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깨달으셔야죠. 깨달아야 돼. 그리고 깨달은 경지에서만 말을 해야 돼. 자기 깨달음하고 어긋나게 지금 생각에 빠져가지고 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사사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공께서 산승을 믿는다면 먼저 시끄러운 곳에서 구자무불성 화두를 참고할지언정 어디에서? 고요한 곳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산속에서 그게 아니고 시끄러운 곳에서 구자무불성의 화두를 참고할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구자무불성,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거를 이 화두를 참고를 하는데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건 말하지 말라고.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냐는 뭐예요? 생사심이에요. 생사심이에요. 그러면 구자무불성의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깨달음이 유지되는 상태예요. 근데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를 얘기하면 번뇌로 망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생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이것 말고 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이거 끝이어야 돼요. 여기가 끝이라고. 다만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걸 그렇게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지금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얘기하는 건 말이지. 그거 그냥 말.
그리고 시끄러운 데 가서도 막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자, 보세요.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근데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계획엔 불성이 없다, 계획엔 불성이 없다 하면서 그 연불처럼 외우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할 때 지금 뚝 끊어진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시끄러운 데서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시끄러운 데 가서도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그 사실을 그러면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하는 순간 드러난 그 자리를 시끄러운 데 가서도 지키라는 뜻이에요. 고요한 곳에 가서도 그걸 지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만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화두 드는 거예요. 화두 든다는 게. 지금 화두 잘못 드신 분들 많아요. 이 간화선 하시는 분들 화두 잘못 들어. 왜 이 책을 읽어보면서도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가 조금 그래도 저는 뭐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대종사님의 법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얘기 들으면 말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이거 본 사람들은 무슨 계획에 불성이 없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이걸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이럴 거야, 아마. 마치 우리가 잡념을 갖다 수많은 잡념들, 시끄러운 것들을 연불에 하나에 마치 이렇게 모으듯이, 집중해가지고 모으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이! 일어나서 앉았다 좀 하고, 좀 기지개도 좀 켜, 이렇게. 기지개도 좀 켜고. 더 버텨야지, 지금, 얼마. 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천천히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런 걸 간화선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뭐예요? 산란하고 이제 막 번뇌망상에 들 때, 이 천천히 화두를 살펴봐라. 이 말은 뭐겠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없다. 다만 이걸로 딱 끝내란 말이에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또한 힘을 얻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고안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이 힘을 얻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 번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고요한 대로 따로 찾을 필요도 없어. 지금 시끄러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게 힘을 얻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자리구나.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힘이 있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된다면, 그런다고 하면은 놓아버리지 말라고요. 당신이 지금 맞게 지금 챙긴 거니까 놓아버리지 말라고. 그걸 계속 지키라고. 이제 이런 게 정진이에요. 이런 게 정진이야. 수행이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안 하니까 그렇지. 자, 보세요.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곧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향을 하나 사르고 고요히 앉으십시오. 하도 이 사람이 앉은 거 좋아하니까. 앉아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막 각 잡고 앉아있는 걸 좋아하니까. 당신이 그냥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난다면 향을 하나 사르고 고요히 앉으십시오. 앉아있을 때에는 혼침하지 말며 또한 산란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혼침과 도거라고 하거든요. 혼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잠자는 것을 혼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혼침은 잠자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잠이 아니고, 잠도 혼침인데,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혼미한 상태예요. 멍하고 이렇게 이거 뭐 깨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근다고 해서 막 산란한 건 아닌데, 잠하고 잠 아닌 상태, 애매하게 걸쳐있는 상태 알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자선하다 보면. 그걸 혼침이라고 해.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그러니까 성성하지 않은 상태야. 근다고 적적도 아니야. 혼침이야.
그리고 이게 도거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부유난상처럼 산란한 거야. 들뜨고. 네, 그래서 좌선할 때는 혼침과 도가 안 된다고 해. 적적성성해야 되지. 네, 혼침하고 도거에 빠지면 그거는 성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적적성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좌선하다 보면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있죠. 혼침과 도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앉아있을 때는 혼침하지 말며 또는 산란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혼침과 도거에 빠지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하게 하라고요. 적적성성함을 유지하라고요. 우리 자선법에 나오잖아요. 적적성성함을 유지하라고요. 자, 혼침과 산란은 옛 성인들이 경계한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병이 나타남을 깨닫게 되면 다만 구자무불성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좌선을 당신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 좌선을 하려면 하긴 하는데 혼침하고 도거에 빠져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다시 화두를 들으라는 거죠. 계획에 불상이 있습니까? 그 경지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원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진여의 본성, 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자리로 돌아오고 다만 망량이 들어가면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다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마라. 근데 그 단전의 기운을 주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병은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혼침과 도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오래오래 하면 힘을 더는 것이 바로 힘을 얻는 곳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력처가 등력처라고 말씀드렸죠. 힘을 더는 그곳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정한 그 자리가 힘을 얻는 곳이지 청정한 그 자리가 힘을 소진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 힘아력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비우는 그 자리가 가득 채우는 자리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잡념이 없어야 우리가 내면에 힘이 커지는 자리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쌓으면 절대 그 수양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쌓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덜어지고 비워져야지 거기가 힘이 생기는 곳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더는 것이 힘을 얻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힘을 더는 곳, 그리고 그것이 힘을 얻는 곳인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알았다 몰랐다 하지도 할 거 없어요. 그냥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계획엔 불성이 없다. 계획엔 불성이 없다. 거기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다만 계획에 불성이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요한 곳에서 힘을 써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임을 알게 된다. 뭔가 힘써요 거기? 노력하지 않잖아요. 힘들여가지고 그걸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힘을 들여? 힘 안 들이잖아. 그 순간에 딱 끊어지고 오직 그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공부래.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상과 무상, 그 유상심, 우리가 정신수양할 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가 바로 그 자리예요. 양성하는 그 자리가. 그 유상의 경지를 얘기하는데 그 유상의 경지가 그 자리예요. 네.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 하는데 무시 무처에 항상 우리가 선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이 바로 그 자리를 챙기는 게 선이에요. 지난번 천남에서 이참정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참정은 산승이 묵조사선, 묵조를 아주 삿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고 그냥 아주 사특한 선이다. 아주 잘못된 선이다. 이 묵조사선,
묵조사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참정은 깨달은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참정을 처음 만났을 때 대종고가 묵조선을 갖다가 엄청 까댔단 말이에요. 이참정은 묵조선을 했던 사람인데. 자, 그리고 원래 대해종고도 묵조선을 먼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원호극근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은 원래는 묵조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참정은 산승이 묵조사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의구심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화나지. 내가 공부하는 거를 막 까대니까. 그리고 저 사람 진짜 깨달은 거 맞아? 라는 의심도 생기고. 그렇게 했어. 그는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의구심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산승의 정전백수자 화두에 대한 개송을 듣고는 호련히 칠통을 타파했습니다. 보세요. 정전백수자가 뭐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백이라는 게 측백나무 백이래요. 그래서 이제 잣나무란 뜻이 아니고 측백나무란 뜻이랍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번역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뜰 앞에 측백나무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측백나무도 뭐든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측백나무로 한번 깨닫고 잣나무로 한번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어두운 깨달음을 갖다가 환히 이제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생각하지 마세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거는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냥 아무렇지 않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 자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7만 8천리 10만 8천리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건 어떤 의미고, 막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선불교에 대해서 1도 이해 못한 거예요. 0.1도. 간화선이 뭔 말인지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언어적 논리 구조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달마가 동쪽에서 온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라고 달마설애라는 뜻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달마 스님이 깨달음을 전하려고 이 서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생각으로만 전해지는 거고 기억으로만 전해지는 거고 그러지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언어로 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언어의 길을 끊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뜰 앞에 잣나무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뜰 앞에 바위덩어리, 뜰 앞에 똥덩어리.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우리의 생각을 끊음으로써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산승의 정전백수자 화두에 대한 개송을 듣고는 호련히 칠통을 타파했다. 한 번 웃고 백천가지를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군요. 하는 순간에 그 수많은 예를 들면 조사들의 어록에 나와 있는 화두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이거 이렇게 알려준 거였네요 하고 한 번에 안 거예요. 그래도 이참정이라는 사람은 그 앵장이
열심히 감각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열심히 수행하고 감각이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하고 나니까, 이 자리네.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쫙 모든 조사의 방편을 다 관통한 거죠. 그리고 비로소 산승이 숨김없이 들려준 말을 믿었으며, 그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산승이 하는 말을 믿게 됐다. 왜냐면, 묵조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관타자. 묵조선 그러면 직관타자예요. 직관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좌선할 때만 좌선을 하고 마음을 묵묵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바로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간화선 계통에서 지금 굉지정각선사가 주창을 했잖아요. 묵조선을. 근데 지금 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대종고는 간화선을 굉장히 비판했던 거예요. 묵조선을 굉장히 비판했던 거예요. 그거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지.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도 유지가 돼야지. 그럼 마구니들 하는 짓거리 아니냐는 거지. 왜 그거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고 앉아있냐, 고요한 거를. 왜 고요한 걸 찾냐고. 이거는 고요함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깨달음은. 그래가지고 비판한 거예요. 특정한 행위를 취해야만 깨달음이고, 특정한 어떤 고요함이라든가 적적성성을 얘기하는데, 그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그 고요함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해야만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떠한 특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비로소 산승이 숨김없이 들려준 말을 믿었으며 추호도 속임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상과 아상으로 다투지 않고 바로 산승에게 참회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비판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제 싫어하고 막 싸우다가 자기가 이제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인상, 아상 이런 거 갖다가 다 내려놓고 자기 상을 다 내려놓고 산승에게 참회를 했다. 사죄를 한 거죠. 내가 잘못 알았다. 당신을 의심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곳에 있으니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참정을 말하는 거겠죠. 이참정이 거기 있으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이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도겸상자가 이미 복당으로 출발하였는데 도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참선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10여 년 동안 고선에 빠져 있었다. 고선은 이제 바짝 마른 선이란 뜻이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앉아가지고 생기가 없는 그런 죽은 선을 했다는 거예요. 고선에 빠져 있다가 근년에 비로소 안락한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도겸상자라는 사람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거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도 일찍이 나그네 노릇을 하였기에 나그네를 무척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반드시 지극정성으로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겸상자하고도 인연도 맺어주고 그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이참정하고도 얘기를 해봐라. 그 두 사람 다 깨친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나 도겸상자 같은 사람은 당신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불쌍히 여기고 잘해줄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걸로 공부해야 돼요? 대종스님 좌선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좌선을 하면 안 되지. 좌선을 하더라도 원불교의 좌선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좌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됐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견성 얘기야. 견성 얘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견성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전 공부하라 그랬잖아. 의두 성리 연마하라 그랬잖아.
회화하라 그랬잖아. 그런 걸 통해서 견성하라고. 지금 그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리 대강 이해가 끝나면은 나머지는 참고로 갖다 보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갖다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곤란하지. 우리 거 이해 다 한 거 맞아요? 올려놓은 영상들 보셨어요? 네, 보셨죠? 네, 그거의 이해를 기반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대종사님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모든 경전을 참고로 갖다 보라고, 참고로 갖다 보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지. 뭐 좀 우리가 이거 딸딸 파가지고 외우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참고로 갖다 보면서 어때요? 아니, 그냥 견해가 넓어지잖아. 아,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 아직 그 전에 알았던 우리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파냈던 그것과 다른 경지를 또 파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론상을 공부하면서 확보했던 그 마음의 경지,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의 경지에 대해서 수많은 다른 언어로 다시 이해해 보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의 경지는. 자,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제 어때요? 아, 결국은 무지선, 무초선이 가장 큰 법이구나. 무지선법 대노사께서 일상에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 챙기는 게, 일심을 이 자리에서 챙기는 게 그게 다구나. 뭐 다른 게 없는 거야. 다른 게 없는 거라고. 그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경전이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 그 얘기야. 이제 여기에서는 대종고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엉뚱하게 공부한 시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것을 참고한 거를 가지고 잘 가르쳐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빨리 벗어나시고, 혹시라도 미혹한 지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벗어나시고. 자, 이 정도 하죠. 수심결에 일회제한 공안난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은 허공꽃이 요란하다. 눈을 막 이렇게 비비고 나면 눈에서 막 이렇게 왜곡된 그 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림하는 공부인가, 깨달음 이후의 공부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번뇌 망상이 있을 거고 경험 속에 살 거 아니에요. 그때 청정함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허공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청정함을 가로막나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번뇌망상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청정함이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허공꽃이 눈에 티끌 들어가면 허공꽃이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그대로 양성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눈에 티끌 들어가면 허공꽃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바로 그게 양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지금 그게 양성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는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번뇌가 끓이잖아요. 양성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번뇌가 끓일 때 청정한 거예요. 그 자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허공꽃이 요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지를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선사들은. 그건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깨달음 이후에 보림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걸어가니까 다리가 아프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
자, 이게 양성 공부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더 한번 해보고.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마치 이렇게 말했겠죠. 대종고 얘기로 따지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어떻게 보렴을 합니까? 계획에 불성이 있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청정한 자리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림 공부는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악의 문제 또는 신심과 공심의 문제, 그런 것들은 생멸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달은 거하고 괴리가 되나요? 괴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멸심과 불생불멸심, 유상과 무상의 양면의 세계를 살아가요. 그 두 가지에 다 충실하면 돼요. 다만 생멸심을 살아갈 때 불생불멸의 경지를 떠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멸의 가치, 생멸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생불멸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을 구현하는 게 될까요? 세속에 떨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섞이지 않아요. 오염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아요. 더 잘 구현해요. 신심도 공심도. 그러니까 신심이 있든 없든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또는 공심이 있든 없든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그래야 공심도 살아나고 신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심이 없는 사람한테 신심 기르는 게 깨달음을 얻어야 신심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없던 신심이 막 생겨. 신심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마음을 내야 나오는 거예요. 신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신심 없는 사람들은 깨달음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예요. 신심 없어도 깨달음은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신심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심 없어도 깨달음은 있어야죠. 그래야 공심으로 끌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멸의 경계는, 그거는 생멸심은 생각을 내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연들이 맺어지고 또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아지면서 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초월한 자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았다고 해서 신심 없는 사람들이 신심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심 있는 사람들이 신심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신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기는 논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생멸심은 그렇게 인연관계, 인연 생기하는 것이 생멸심이니까. 그러나 깨달은 사람한테 공심나게 하고 깨달은 사람한테 신심나게 하는 건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또 자기에 빠져 있다거나 또는 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특정한 어떤 자기 욕망에 빠져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수용하고, 옳은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정의로운 얘기하면 취하려고 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적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 공심 있고 신심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심과 신심은 자기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자기만의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의 깨달음 없는 신심 공심은 타인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특정한 위치에 올라가면 독재자처럼 행동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하다고.
그래서 생멸심의 원리와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원리가 달라요. 생멸심은 공심이든 신심이든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좋은 가치들은, 그런 가치들은 수많은 인연관계와 어떤 배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 형성되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심이고 공심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기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생멸심은 아무리 훌륭한 거라고 해도 일단 세워놓으면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악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생멸심의 본질이 그래요. 훌륭한 신심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지만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독선적이 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래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가풍이 있는 거예요. 원불교는 원불교의 가풍이 있죠. 그거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 불가에서 그 부처님 당대 율장을 읽어봐도 그 같이 살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단체의 규율을 손상시킨 자들이에요. 그거는 그 승가에 굉장한 해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추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과거 부처님 시절로 따지면 만약에 대동사께서 아침에 좌선해라 근데 좌선 안 하잖아요. 그럼 추방해요. 추방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원불교 집단에 대해서 그 자기의 분별주착에 빠져가지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요 쫓겨나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승가의 그 청정 승가의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 잘못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예요.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그래서 지금 뭐 이 선가에서 지금 여기 이 선종불교에서는 사실 좌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종불교는 좌선을 강요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조동종에서는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조사선 계통에서는 조사의 말을 듣고 깨닫지 무슨 뭐 좌선하고 이렇게 깨닫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원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원불교는 좌선을 깨달음의 방편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양성법으로 써요. 좌선 시간은 정신 수양이고 그 다음에 견성은 언제 하느냐 연마는 그거는 이제 뒤에 끝나고 의두어목 시간에 잠깐 한단 말이에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시간을 분배해 가지고 이제 하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대동사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그 자리를 다시 쳐다보게 하고 마음을 만들고 쳐다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가 내가 만난 그 좌선할 때 지켰던 그 마음과 내가 의디엄마 할 때 깨쳤던 그 마음이 동일한 경지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공부하고 그건 좌선 시간대에 그렇게 안배되어 있는 거고 사실 사리연구 공부는 따로 더 하게 되어 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따로 더 하게 되어 있어요.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법규 연습하라고 했거든요. 자, 대종사께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과제를 내놓으셨어요. 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당 내왕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많은 과제를 내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좌선이에요. 자, 그러면 까놓고 말합시다. 그냥 까놓고. 원불교 교도를 통틀어가지고 대종사님이 시킨 대로 그걸 갖다가 100%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노는 시간 있으면 경전법규 연습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연불 좌선하기를 주의하고 예?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상실일기 쓰고 막 안 빠지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 내 가지고 얼마나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무슨 동화선 해요? 대종사님 시킨 대로? 이미 원불교 교단은 대종사님 시킨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러한 모든 제도와 방편은
우리가 합의하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으면 무조건 좌선해야 깨닫는다. 이것도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하신 거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대종사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3대력을 양성해가지고 모두가 대강렬에 위해 부처에 오르라고 공부법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그 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좌선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좌선은 왜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성실하면 다 된다는 것처럼, 안 빠지고 하면은 내가 책임 다 하는 것처럼, 실제 경지가 드러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좌선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깨달음이 성실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실성하고 관계가 물론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은 깨닫고 난 이후의 성실성이지. 길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돼? 결론이 나와? 우리 오래 공부해 봤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무의미한,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한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초보자 안 계시잖아. 할 만큼 다 지금 오랫동안 좌선해 오신 분들인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한 거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이게. 우리 내면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걸, 공부길 못 잡았다는 걸 스스로 다 알잖아.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고.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무시선법 얘기하셨잖아. 무시선, 무처선. 무시선, 무처선을 하는데 좌선이 중요하겠어요? 좌선은 아침에 1시간이고 무시선, 무처선은 24시간이야. 어떻게 앉아있는 그 1시간하고 24시간 성공부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궁극적으로 24시간 성공부하는 것이 대종사께서 추구하는 바지. 아침에 1시간 좌선했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고 23시간은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대종사님의 의도겠어? 본질을 생각해야지, 본질을. 선을 안 닦고는 우리가 절대 양성 공부할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성자된 사람은 없다. 선은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1시간씩 좌선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무시무처로 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 고요한 데서만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게 더 큰 법문 말씀인데.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하면 된다고, 본질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 좌선을 못했어. 그러면 밖에 나가지고 산책하면서 선해요. 늦게 일어나서 선하라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좌선을 못했으니까 오늘은 좀 정신수양을 일상에서 더 챙겨보자 하고 또 열심히 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진심으로 내 공부를 위해서 선을 해야 되지. 일과 지키고 안 지키고 누가 보고 안 보고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지금? 아니야? 그거를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가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을 갖다가 무슨 하찮게 생각하란 말 절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빠졌으면 내가 좀 챙겨서 다시 또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면 돼요. 나는 아침에 좌선이 힘드니까 나는 저녁에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왜 새벽이 그렇게 중요해?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인 거 모르겠어요? 선이 추구하고자 하는, 좌선이 추구자, 정신수양이 추구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양성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느냐, 그걸 따져야 되지.
모두가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못 일어났다. 모두가 해야 될 시간에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껴야 되냐고. 그러진 마시라고.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 체크를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총 하루에 정신수양 시간 얼마인지 이렇게 체크하지 않잖아. 아침 좌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에 있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올가매면서 불필요한 잡념을 끓이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외국에 또 맞는 그러한 또 그 사람들한테, 외국의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또 찾아야 돼. 그리고 무지선법이 더 큰 공부지 좌선법이 큰 공부 아니에요. 그 좌선법보다 연불이 더 중요해. 내가 볼 때는 연불이 더 대중적이고, 좌선은요 앉아가지고 졸거나 잡념 끓이거나 그러면서 시간 보내기 십상이에요. 실제로 수상력이 안 커요. 막상 어려워. 좌선이 1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그게 대중적이 되기 쉽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경지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 연불하고 좌선이. 근데 그냥 좌선에다가 그냥 막 마치 막 절대적 절대성을 부여해가지고 막 좌선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지. 지금 왜곡되어 있잖아요. 대명사의 교법이.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뭐 이 정도 하죠.